신년 첫 주일, 하나님이 아끼고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토록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대부분의 가장 가슴 아픈 그 일을 경험하게 됐죠.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 그건 내게 너무도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저도 30년, 주의 은혜로 3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분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도 겪어봤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리고 뼈가 아프다는 말을, 그 용서를 하나님은 하라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아픈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한 개인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용서를 해도 가까운 일본만큼은 용서하기가 참 용서한다 해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독일처럼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안부 합의를 해서 뭐 말을 하면 국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mm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해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덜 먼 나라일 뿐입니다.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서로 용서를 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이혼을 해서 자녀들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가끔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를 향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함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둘 중에 참신을 너희들이 섬기기로 결정해라 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450명의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혼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 대결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는 그 사람, 그 불로 응답을 해준 그 신만이 참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대결을 제안을 해서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바알 신에게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45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는 이들이 발광을 해서
자신의 손에 든 칼과 창을 가지고 온몸을 다 그을고 창으로 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막 된 상태에서 발광을 하면서 바리여 바리여 우리에게 불로응답해 주옵소서, 바리여 바리여 우리에게 불로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막 발광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인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제물을 넣고 물을 많이 붓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오라라고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가까이 놓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먼저 수축을 했다, 다시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 가까이 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가까이 오면 안 돼요. 하나님 가까이, 제단 가까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 제단을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앞에 섬긴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이 장본인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나오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까이 제단에 오려고 해도 야, 안 돼! 이 나쁜 놈, 더러운 놈들아, 네 바알 제단이나 가서 가까이 해라. 그리고 가로막고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그 기도하기 전에 그 백성들, 이 죄인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이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제단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이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바로 유일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이 대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죽여서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제물을 보면서, 피를 보면서 그 죄인을 사죄해 준 겁니다. 용서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라고, 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무너뜨렸던 이들을 가까이 제단으로 나오라고 엘리야는 먼저 그들을 부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수축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그냥 불로 기도응답 받아버리면 되지, 뭐 무너진 제단을 왜 굳이 또 다 돌 12지파 다 한 사람씩 해가지고 하나씩 12돌을 왜 굳이 제단을 다시 수축했을까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것은 이 제단을 주님의 제단이다, 그것이 곧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단 역할을 미리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어떤 죄를, 죽을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용서받는 그 유일한 곳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곧 제단이신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 사람은, 의인은, 자칭 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 용서함을 받고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용서는 뭐냐? 참된 진정한 용서의 제단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용서와 참된 제단이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죄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가장 지구상에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가까이 지내고 싶으셔서.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였는데? 죽을 죄인이었는데. 죄단은 두 가지입니다. 역할이. 죄인이 죄 용서함 받는 자리요,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사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까이 백성들에게 다 불러오면서 너희들이 이곳으로 가까이, 제단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이 용서의 제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은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놔야만 되는데 그 제단이 되신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제단이 되신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제단,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그 유일한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되었던 교제와 관계가 완전히 등이 돌려 깨졌던, 대화가 불가능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멀었던 관계를 다시 사이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도록, 가까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단의 참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지구상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오늘 이 열림문 교회 제단도 주님이 용서를 해주고 싶어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으로 가까이 다 나오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진정한 용서, 참된 용서란 무엇일까?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그 희생이 들어가야, 아픔의 희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용서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너 죄 다 용서했어, 그건 거짓이에요. 말로만 용서.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기 희생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고는 결단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를 나에게 그토록 아프게 했던 큰 끔찍한 죄를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그리고 상한 감정에 우리는 노예가 되기 쉽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사랑으로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는 자기 희생에 들어갈 때만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제가 뼈아픈 그 용서의 갈등 속에서 겪어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용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용서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용서한 후에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용서를 해줬는지 안 해준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건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그 후에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를 했는지. 그게 뭘까요? 그 용서해 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더 가까이 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용서를 한 거고, 됐어, 다 용서했어, 알았어. 그리고 가까이 안 지나고 멀리하고 피하는 때는 이건 용서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필요 없는 계속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야.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제단 가까이 와서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준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그 용서, 더 큰 용서를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그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주고 또 주고 싶으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 더 못 줘서 안달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네.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그 하늘의 불을 받아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신만이 참신이라고 지금 영적 대결 중이잖아요. 그런 영적 대결 중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제단을 먼저 수축을 했을까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성경 보는 눈입니다. 왜 지금 갈멜산에 불로 응답받아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이때에 왜 그 전에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해서 이렇게 집중할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가까이 와서 다 보라 그럴까요? 그건 수백 년 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참 용서의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용서의 제단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 진리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하나님 만나고 용서받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제단으로 가까이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흉악한 끔찍한 죄를 짓고 남이 그 지은 죄를 알든 감춰서 모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참 제단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용서함을 받아요.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내 새끼야, 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와 주셔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같이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하는, 용서해주는 주님의 용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해 줄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용서 못 드릴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우선 이 모든 게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느냐? 이게 참 무너지기가 쉬워요. 사람은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밤늦게 어느 목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저녁에 아들 같이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치유 역사는 시작이 됐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요. 사람 참 무너지기 쉬워요. 건강이 무너지기 쉬워요. 젊다고 여러분 질병이 안 걸립니까?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자, 건강도 무너지기 쉽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기 쉽고 그 다음에 진짜 무너져 내리기 쉬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렇게 한번 와르르 무너지면 참 다시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동안에 한때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게 서로 충돌을 하고 용서를 못하면 굉장히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파괴가 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주님의 제단, 용서의 제단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단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데 마음을 바르게 마음 뺏기면 요게 돌보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 가까이 해가지고 바알 가까이 하니라고 하나님은 건성으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제단이 허물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길 원하신데 그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냉랭해지고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무슨 사인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한조차도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과 새해를 맞이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열무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용서의 제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새, 인생의 가치관의 새가 오고 우리 영적인 세계의 일상생활에 그래야 진정한 동력이 진리의 빛이 밝아오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용서의 제단으로 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고 친구라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되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화해가 되면 용서하고 화해를 하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가정이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고 또 우리 교회,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 여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목장에서도 서로 화목이 되고 초원에서도 서로 화목이 되고 연합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주님의 용서하는 용서의 재단으로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싶은 그 마음도 조건도 여건도 다 마련해 주시거든요. 나는 저놈은 절대나 용서 못해. 혹시 이런 분 있으시나요? 난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나는 용서 못한다. 나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밤에는 불면증을 시달립니다. 밤에 잠 못 자요. 묘해가지고 밤에 잠잔 사람 봤습니까? 그 낮에는 소화가 안 돼요. 꺽꺽 그래서 낮이나 밤에나 시달리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구나. 이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용서의 재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상실해버리고 거부하면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안 봐버리면 나아요. 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모르니까, 내 처지를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대. 이제 문제는 날마다 봐야 되고 날마다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 이걸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부부간에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목장 식구 간에도, 또 직장인들 간에도. 그래서 계속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내 재단, 주님 용서함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 가까이 있는 이 귀한 용서의 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재단이 무너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영적인 일이라 기도가 안 돼요. 집중 자체가 안 돼요. 성령의 민감성,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참 안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멍하고 그놈만, 그 인간만 계속 떠오르니까 나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시침이 떼고 계신 거죠? 다 해보셨죠? 그럼 그렇고 말고요. 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 사랑과 점점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재단에도 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진 겁니다. 저희 이 목사도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 아픈, 이 뼈가 아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참 이 용서하기가 참 쉽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한번 불러놓고 호통을 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며칠간 잠을 못 자니까 내 스스로 열받아요. 이거 열받은 거 자가 발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굉장히 열을 받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불이 잘 안 떨어져요. 그때는요, 열만 받아 자가 발전으로 열 받습니다.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참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게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힘들어할 때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잡았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한 것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이 왜 너에게 이 목사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전혀 과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성도가 그런 거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기점에 그렇게 사악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점점 악해졌다. 그러니까 너가 불쌍히 여겨라. 너가 불쌍히 여겨라. 너가 진심으로 그를 품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사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니까 내가 그를 어느 순간 미웠던 그가요, 불쌍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걸 버텨내려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용서의 제단에서 주님이 용서하게 해주시고 더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큰 것을 품고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엉뚱한 말 얘기하고 이상한 말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내서 막 공격하고 그래도 그거에 비하니까 이건 피렘이야. 쉽게 넘어가죠. 기분이 조금 언짢았다가도 또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2018년 신년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음성을 여러분 받으셨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제단이 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간 동안 이 용서의 제단 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니엘 기도를 꼭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그 무너진 제단, 기도의 제단, 용서하는 그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수축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마음을 다른데 발에 뺏긴 자들아, 멀어진 자들아, 다 가까이 와라. 다 가까이 와라. 제단 가까이 와라. 그래서 무너진 제단부터 먼저 수축을 하고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면 그 사람이 미웠던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정말 그도 진짜 그만해도 그만큼만 해도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이 제단 대신 이 새벽 기도의 제단에 꼭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기도 꼭 여러분 계속 2주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 생각,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감정에 우리는 금방 쓰나미가 되고 쓸려 내려가는 홍수가 감정의 홍수에 우리가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고 가까이 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기도의 새벽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 다시 수축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고 더 주님과 가까인 사람으로 너를 통해서 그를 세워주고 너도 그런 복된 자리에 함께 세워주겠다. 주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그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어서 용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의 평강 샬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그전에는 있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나면 이게 그냥 확 신경이 곤두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주의 마음을 품고 다니엘 금식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내 뒤통수 친 거 아세요? 배신당합니다. 그때 깨닫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사람처럼 가까이 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과 회복하심과 그리고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의 목장 모임에 또 우리의 일터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